오늘 새벽은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갖고 자기의 십자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한 15년간 열심히 새로운 신앙적 회복운동과 복음의 재발견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이 이제 독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그 유럽으로, 그리고 스위스,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돼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또는 잊어버렸던 복음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발견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신학적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신학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루터에게 있어서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예전, 교회가 얘기하는 방식,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 이런 것들이 더 우선돼 있었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알고 나니까 복음과 함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십자가의 의미가 점점 깨달아지고 가슴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루터의 신학을 가리켜서 십자가 신학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었다고 하면 이 루터의 종교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아주 분명한 신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 이 십자가 신학을 가져야 되겠다. 십자가가 없었다고 하면 루터의 종교개혁도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 자신도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개혁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었던 것처럼 삶을 개혁하기 원하고 삶을 새롭게 하기 원하고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기 원한다는 사람, 원한다고 하면 결국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 십자가 없는 개혁은 결국 곁에 있는 형식만 바꾸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인생의 설계는 결국 자기 논리와 자기 만족에 이끌리는 인생 설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원만히 진행되고 독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새로운 루터 교회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루터가 위텐버그라고 하는 자기 지역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이 루터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것이 이제 루터의 그 설교를 쭉 모아놓은 루터 전집에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루터가 목회하고 있는 위텐베크 그 교회 그 앞에 아주 큰 부잣집이 하나 있는데요. 어느 날 그 밖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 부잣집 앞에서 한 초라한 젊은이가 그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과 자기에게 필요한 그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사람이 지나가면 뭔가 달라고 구걸하는 그런 모습이 자꾸 보입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젊은이가 서 있는 그 뒤에 부잣집 문이 탁 열리면서 그 집 안에서 집 주인으로 보이는 보통 사람보다는 아주 키가 2배 정도 큰, 등치가 큰 사람이 큰 뭔가 몽둥이 같은 걸 들고 문을 탁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걸하고 있던 젊은이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그 뭐 집주인 같은 분이 몽둥이 같은 걸 들고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쭈빗쭈빗하면서 도망가니까 이 집에서 나온 주인이 그 몽둥이를 흔들면서 쓰라고 하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 구걸하는 젊은이는 더 빨리 도망가고 이 주인은 그거를 흔들면서 계속 쫓아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주인이 들고 나온 게 몽둥이가 아니라 이 치즈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구걸해도 하나도 구걸하지 못하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것을 보고 집 주인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 치즈 덩어리를 들고 나와서 그거를 주려고 하는데 그거를 몽둥이로 착각하고 그걸 피해서 그냥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십자가를 힐끗 보게 되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마치 그 십자가에 내가 걸리기만 하면 내 인생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부서지는 것 같고 불안하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두려움의 그 존재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루터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십자가가 결코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요. 그 집주인이 구걸하는 젊은이를 계속 지켜보다가 이 젊은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이 젊은이가 너무 안 됐다. 내가 이 젊은이한테 지금 해줄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방식이 뭘까? 그걸 생각하다가 그 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이 젊은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들고 나와서 주는 것이 치즈 덩어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들고 나오신 게 그게 십자가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그 속에 있다. 루터가 이 치즈 덩어리를 들고 나온 주인의 이야기, 그거를 몽둥이로 착각하고 그걸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젊은이를 보면서 이 시대에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도망가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이것도 부담되는데, 이것도 내게 무엇인가 많은 것을 빼앗아 가는데, 내 삶의 많은 부분에 이것이 또 나를 무겁게 하는데, 이런 생각으로 십자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랑과 그 속에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그거를 지지 않으려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피해 보려고 달아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한번 이 새벽에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 그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근데 이 4절마다 똑같이 나란히 나오는 2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18절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19절은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니라. 요 4절 말씀에 한 절 한 절마다, 매 절마다 나란히 나오는 단어가 2개가 있어요. 뭡니까? 예수, 십자가, 또는 십자가, 예수. 그게 뭘 말할까요? 십자가 없는 예수는 생각할 수도 없고, 예수 없는 십자가도 생각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다가 이 복음서를 쭉 묵상해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게 강조가 되어지고, 더불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거를 얘기해요. 그리고 복음서가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산 것처럼 너희들도 이런 삶, 하나님의 아들,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리로 쭉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바꾸어서 묻는다고 하면 예수 대신에 우리 이름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나란히 집어넣으면 우리 자신과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자신 없는 십자가, 십자가 없는 우리 자신은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의 십자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 2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삶과 관련해서 2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 자신이 존재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기의 십자가 하면 그 속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에게 먼저 십자가가 계획이 돼 있었다, 그런 뜻이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십자가가 먼저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자기의 십자가 할 때는 나보다도 먼저 십자가가 선재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 누구를 보내면 될까?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 내가 세상에 온 것보다 더 먼저 선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십자가라는 계획이다. 그 표현이 이 속에 들어가요.